자주 쓰는 비유가 물과 식초죠. 우리는 물처럼 아무런 무미건조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두 가지 그릇이 있고 물 같은 나에게 식초가 이렇게 부어지면, 그리고 섞으면 물 같은 아무 맛이 없다가 갑자기 식초 맛이 나기 시작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시 말해서 영접하면 내 안에 예수의 영인 성령님이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없던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나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삶이 삽니다. 이 두 가지, 물과 식초일 때 물이 식초에 들어갔다고 해도 맞는 말이고, 물에 식초가 들어갔다고, 식초에 물이 들어갔다고 해도 같은 표현입니다.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섞여 있기 때문에, 분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갔다는 의미도 되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얘기도 되고, 그래서 나는 예수님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죠. 분명히 두 인격체가 하나로 결합이 되어서 새로운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것을 오늘 표현한 대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이 뭡니까? 하나님이 다시 창조했다는 얘기예요. 영어로 하면 new creation.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하실 때 사람을 만드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그는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개념이냐? 세상에 지금 인류 역사상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본인들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문제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철학과 사조들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처음에는 얼마나 이상적이고 좋은 뜻에서 출발을 했냐고요. 모든 사람이 더불어서 함께 살고 네 거 내 거 없이 같이, 굉장히 이상적이잖아요. 근데 그 폐단과 피해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것을 주관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제가 캄보디아 갔다 깜짝 놀랐어요. 공산혁명을 해서 크메르군이 사람을 엄청나게 죽였어요. 지식인들 한 사람들, 그 해골탑이 있어요. 캄보디아 가면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가장 이상적인 사회를 만든다는 이유로 또 다른 사람을 죽이는 어이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인류 역사상 어떤 사조와 어떤 철학이 와도 세상을 구원하지 못하고 사람을 바꾸지 못했어요. 법을 엄격하게 하고 막 잘못하면 처벌하고 그렇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설교 때 말씀드려요. 싱가포르에서는 잘못하면 마약이나 성범죄를 저지르면 태형을 가요. 태형. 때린단 말이에요. 요즘 세상에. 그게 얼마나 공포를 주는지 몰라요. 2달간 이렇게 엎드려서 자야. 그런 공포감을 주면 그게 없어지나요? 아니죠. 그럼 그런 일이 없었어야 되는데 그래도 또 죄를 져요. 사람이. 법을 강화하고 그러면 안 뒤질 것 같습니까? 교묘하게 빠져나갈 구멍을 찾아내는 게 인간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교육이나 제도나 법이나 무슨 철학이나 이런 것 갖고 바꾸려고 아예 시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걸로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조금 나아지겠죠. 그러나 그 방법은 한계가 뚜렷해요. 인간의 본질적인 이 죄악의 뿌리가 사라지지 않는 한 여전히 똑같은 모습을 시간 지나면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취했냐? 옛날 것은 다 죽이고 새로운 것으로 창조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게 바로 우린 그래서 거듭난다고 말하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게 뭡니까? 한 번 태어나고 그것은 죽고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듭남, 중생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었던 것이죠.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란 뜻이에요. 오늘 김영우 목사님이 3가지 얘기를 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3가지 있다. 나의 가치는 이제는 내가 스스로 막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쓸 필요가 없다. 세상 사람들 보세요. 자기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돈도 많이 벌고 지위도 올라가고 미모도 가꾸고 수많은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날 존중해달라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나를 사랑해달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애를 쓰고 지금 있는 거거든요. 왜 돈 법니까? 내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근데 주 안에 있으면 내 가치는 누구의 가치냐면 예수님의 가치예요. 예수님의 목숨값이에요. 제가 어느 날 막 펑펑 울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깨달았을 때 하나님, 지구상에 나밖에 없는데 예수님 보내서 나 위해서 대신 죽으실 건가요? 라고 물었을 때 그렇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럼 내 목숨값은 어떤 값입니까? 그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과 내 가치가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이 그만큼 존중받고 가치로운 존재라는 것,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목숨값처럼 존귀하고 귀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시고,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뜻이에요.
또 하나, 하나님께서 그 전까지는 죄만 짓고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남으로 인해서 이제부터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한 목적을 가진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실현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주변이 행복하고 밝고 정말 건강하고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되고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을 통과하는 축복의 통로가 돼서 나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더 복되게 하는 그런 가치 있는 특별한 목적, 사명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전까지는 나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근데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후부터는 달라져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특별한 존재로 바뀌어진 줄로 압니다. 세 번째가 뭐예요? 혼자 살지 않도록 해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공동체 일원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원이 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거든요. 나를 힘들고 어려울 때 붙들어주는 지체가 있어야 돼요. 내가 잘못 간 길로 갈 때 나를 잡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서로가 그래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모를 때 나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공동체가 있다는 게 여러분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몰라요. 그걸 가족이라고 그러잖아요. 천국 가족. 이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모습이고 증거인 줄로 압니다. 오늘은 제가 이런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오늘 말씀을 한 건 아니고 이걸 이미 전제로 해놓고 자 그렇다면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는 정체성을 가졌을 때 그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가는 것이냐, 새로운 피조물은 어떻게 하면 산다는 것이냐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 뉴 크리에이션으로서 그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새로운 피조물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사나 죽으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누구나 한 번 사는 것, 한 번 살다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라고 그랬잖아요. 죽음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고 환원, 되돌이키지 못하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죽음을 어떻게든지 극복해 보려고 환생한다, 영혼이 다시 떠돈다, 좋은 대로 떠돌다가 좋은 대로 간다, 막 여러 가지 말을 했는데 다시 회복이 안 되니까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니까 사람마다 다 두려워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해 주신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제가 부활절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처음부터 하나님이 사람이 어느 정도 살다가 죽으라고 창조하지 않았어요. 너는 어느 때까지 살다가 죽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죽음이란 게 처음부터 없었어요. 창조할 당시 에덴 동산에서는 영원히 에덴 동산에 사는 게 하나님의 원래 목적이었어요. 죽음이 언제부터 왔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죄에 대한 형벌로 죽음이 왔어요. 공통적으로 모든 인류가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죄로 인한 결과로 형벌로 죽음이 왔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분리시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죽음이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죽음의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예수님이 뚜렷하게 보여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죽어도 죽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새로운 몸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부활의 몸이죠. 오늘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을 썼어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라고 표현했거든요.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은 비유예요. 몽골은 게르라고 하는 그 천막이 있습니다. 유목민이기 때문에 계속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처럼 콘크리트로 이렇게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쉽게 짓고 쉽게 또 부수고 부순다는 개념보다는 철거하고 또 새로 이동했다가 또 짓고 이런 것을 늘 해야 되기 때문에 양을 따라 움직여야 되고 소 따라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집을 고정적으로 지을 수가 없어요. 바로 그때 사용했던 게르 같은 것이 천막이죠. 우리는 캠핑할 때 뭐 낭만적으로 캠핑할 때 가는 그것이 이렇게 치는 것이 텐트지만 옛날에는 집 없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장막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이 바로 사도 바울이 먹고 산 생계수단이 뭐였냐면 장막을 만들어서 파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지역 그 당시에 보면은 장막 그러면 금방 알아요. 장막이라는 것은 하나 좋은 점은 장점은 싸다는 거, 이동, 철거 이런 게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래도 고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춥고 그렇겠죠. 안정적이지 않겠죠. 그 비유예요. 여기서 땅에 있는 장막이라 집이라는 것은 우리 몸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몸이 무너지면, 다시 말해서 이렇게 철거되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를 대비하고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손으로 짓지 않은, 그러니까 인간의 손으로 짓지 않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새로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대비해 놨다라는 부활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주 안에 있는 성도들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도 영원히 살아 계시기 때문에 주 안에 있는 우리 역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영면한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영면한다는 말 쓰지 마세요. 굉장히 불신앙의 모습이에요. 영원히 잠들어 있다. 여러분, 죽으면 영원히 잠들어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영원히 무슨 우주선 속에 캡슐처럼 이렇게 누워가 있는 것이 죽음 후에 영생이라고 합니다. 저는 원하지 않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믿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덧입는다는 표현을 써요. 3절에 보세요. 2절에 보면은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가 덧입기를 사모한다고 그러죠. 덧입는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3절 보세요.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라.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몸이 없는 영혼처럼 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벗은 몸이라는 개념은 마치 부활의 몸이 죽었는데 몸이 없어. 그냥 영혼이 떠돌아다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덧입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 영혼이 본질적으로 있고 영혼은 변하지 않고 영혼은 죽지 않아요. 이 몸 옛날 옷을 갈아입을 때 옛날 옷을 젖은 몸, 더러운 몸은 벗어야 새로운 몸을 입듯이 몸은 바뀌지 않았잖아요. 옷이 바뀐 거지. 우리의 영혼은 바뀌잖아요. 우리의 몸은 영혼은 그대로인데 옛날에 살던 병들고 늙고 낡아지고 이런 몸은 벗어지고, 그렇지 않은 영원한 몸, 천국에서 살 수 있는 몸,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그 몸으로 우리가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 옷 입고 싶죠. 누가 누더기 같은 옷, 헌 옷 이렇게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 시간을 되돌릴 수 있습니까? 누구나 다 노화가 되고 전부 다 죽음이 오잖아요. 누가 그걸 되돌릴 게 있으세요? 뭐 안티에이징 뭐 어쩌고저쩌고 여러 가지 약도 먹고 그러는데 그건 뭐 좀 지연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걸 어떻게 되돌릴 수가 있겠어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일과가 끝나고 너무너무 고되고 힘든 일을 마쳤을 때 침대에 이렇게 누웠을 때 정말 세상 편하고 좋다. 너무 힘들고 고되면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 이대로 그냥 편안하게 쉬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얼마나 고단한 인생이면 그럴까. 여기저기 몸이 아프고 힘들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저 부친도 1년 돌아가신 지 1년 됐는데 요양원에 가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삶의 질이 너무 떨어져. 내가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내가 보고 싶은 것도 못 먹고 누군가는 남의 의지에서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 그 시간이 지나가는 게 오히려 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천국이 없는 것도 아니고 부활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여기서 떠나서 이제는 모든 수고를 끝내고 이 땅의 모든 수고를 끝내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영원한 몸, 부활의 몸을 가지고 천국에서 사는 것을 누구나 꿈꾸죠. 정말로 그렇게 소망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똑같아요. 얼마나 고생스럽고 얼마나 힘들고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으면은 차라리라는 표현을 써요. 차라리 4절 보세요.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무거운 짐을 진 것 같이 이것을 좀 벗어버리고 인생의 짐을 좀 벗어버리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데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그런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삶을 이제 좀 끝내고 차라리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사도 바울도 똑같은 거예요. 인생의 짐을 벗어버리고. 그러나 그에게 관심 있는 것은 뭐냐? 이미 우리는 죽은 다음에 끝이 아니라 영원한 몸으로 부활될 것을 그는 확신했기 때문에 살고 죽고 언제까지 살고 언제까지 죽는 것은 그에게 별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어떨 때는 이 삶의 짐을 벗어버리고 주님과 함께 있기를 차라리 더 바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아까 말했잖아요. 나에게 주어진 사명, 나에게 주는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럼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더 마음에 있는 것이지 내가 죽고 난 뒤에 아니면 안 죽으려고 가급적이면 하루라도 더 살려고 운동도 하고 좋은 약 먹고 어떻게 이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고 그에게 관심 있는 것은 바로 몇 절에 있는 거냐면 9절에 있는 말씀이 그에게 유일한 관심사예요.
9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8절에 있는 대로 우리가 진짜로 원하는, 담대하게 원하는 것은 차라리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난 바란다. 이 육신의 수고를 끝내고. 그렇지만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고 내가 언제까지 살지 그건 모르지만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내가 관심 있는 것은 조금 더 하루라도 더 살게 하겠다. 100세를 넘기고 살아야 되겠다. 더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여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사나 죽으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마음을 두고 거기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10절 말씀 그 근거가 그거예요.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10절에 보면 그 이유는 내가 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날 동안에 살아야 되느냐? 그 이유는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모든 사람은 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선악이 뭘까? 우리는 학교에서 배운 게 있어가지고 불우이웃돕기는 선한 거,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이런 것은 악한 거, 이런 수준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선의 악의 기준이 뭐냐? 이건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온 대로 하나님이 결정하는데 그 기준이 9절이에요. 9절이 뭡니까?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게 선악의 기준인 줄 믿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사느냐는 하나님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미 영생을 보장받은 사람이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왔는가 아닌가, 이게 우리가 심판받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우린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가지치기를 하고 정리를 하면은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모든 액션의 목적은 뭐냐? 나를 기쁘게 하려는 것인가? 아니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인가? 이 둘 중에 하나로 결정돼요. 왜 맛있는 거 찾습니까? 왜 돈을 벌려고 합니까? 나를 기쁘게 하려고. 내가 사고 싶은 거 사고, 먹고 싶은 거 하고, 여행 가고 싶은 거 여행 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싶어.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목적이 그거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을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뉴 크리에이션이 아닌 사람들은 나를 기쁘게 하려고 살아가요. 그러나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나는 접어두고, 나는 이미 천국이 보장되어 있고 부활의 몸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그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 사람이 뉴 크리에이션이구나,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증거고,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기준이 된다는 거 여러분 명심하시고, 여러분이 정말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면 이제부터는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이런 판단을 했을 때, 거기에 갔을 때, 무슨 일을 했을 때, 어떤 것을 썼을 때, 어느 것을 하지 않았을 때, 뭘 했을 때, 모든 우리의 삶의 목표가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쪽으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증거이기도 하고 성도의 특징이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럼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가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리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하는데 14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데,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죄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한 사람이 죽었지만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인류를 대표해 가지고 나까지 뒤에 태어날 나까지도 포함해서 죽은 것이죠. 21절에는 그 복음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고 있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그가 죄가 있다고 정죄한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복음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인 줄로 압니다. 아니면 내가 받았어야 되는 것이죠. 뭐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너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져서 이제는 죽음이 너를 붙들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하여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이렇게 해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뚜렷한 증거이죠. 그게 은혜이고 그게 사랑이니까. 이 사랑,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비스켓 사랑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1,000원만. 아이들 말할 때 있잖아요. 엄마한테 1,000원만. 엄마가 1,000원 안 주면은 막 삐지고, 엄마 나 사랑하지 않고 엄마 계모 아니야, 막 이렇게 말하는 애들도 있어요. 부모님의 사랑을 1,000원짜리 사랑으로 생각한다. 그걸 낳고 키우고 그 지금까지 기른 그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는 하나님이 1,000원 안 주면 되게 서운하고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얘기해요. 내 존재 자체를 바꿔버려 놨는데. 여러분,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이지 않잖아요. 자식 낳아놓고 그냥 네 알아서 살아 이렇게 하는 부모가 세상에 어딨냐고. 오히려 자식을 낳고 나면 더 많은 사랑과 양육과 사랑이 필요해서 자라게 할 때까지 키워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으로서 자녀인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며 그들을 우리를 갖다가 아낌없이 사랑하는 그 사랑이 계속 부어지게 되는 줄로 압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한다는 표현이에요. 1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강권하라는 말은 여러분 잘 쓰는 말이 아니라 가지고 강제로 권한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강권한다는 말을 풀어서 설명하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아 이끈다, 이 개념이 강권이에요. 완전히 나를 갖다가 이렇게 완전히 사로잡아 가지고 끌고 간다는 거죠. 그 정도로 뭔가에 홀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려서 그냥 살아가게 되는 그런 사람을, 그런 상태를 그리스도의 강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왜 그 사랑을 줍니까? 이제부터는 그 사랑에 취해서, 이제는 그 사랑에 감사해서, 그 사랑에 충분히 받아주는 그 사랑에 감동해서 이제부터는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랑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부터는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오늘 표현해 놓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받았는지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로마서 8장 31절에 39절에 있어요. 잠깐 한번 거기 접어놓고 로마서로 한번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의 안에 있는 사람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간증하는 내용이거든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자기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 뭐가 아쉬워가지고 인색해가지고 다른 걸 안 주겠냐 이 말이에요.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아들과 함께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 사랑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느냐? 누가 정죄하겠느냐? 죄가 죄 있어요. 사단이 아무리 해도 의롭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분인데 누가 감히 정죄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죽으셨는데,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변호하고 간구하고 계신데 누가 감히 우리를 죄 있다고 말하며 정죄하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35절.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환난이냐? 공고함이냐? 박해냐? 기근이냐? 적신, 우리를 다 베끼는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37절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찔끔 이기는 것이 아니고 찔끔 이기고 겨우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공격하는 수많은 죽음의 위협, 가난하게 만드는 위협, 우리를 정죄하는 위협, 그 무슨 위협이든지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넉넉히 이긴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38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확신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 깊음 다른 어떤 것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뭐 할 수 없습니까? 끊을 수 없습니다.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종이하고 이 종이하고 이렇게 둘이 풀로 딱 붙여놓으면 이걸 둘을 떼놓으려고 하면 둘이 원래 다른 거였으니까 풀로 붙이는 걸 떼놓으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찢어집니다. 둘이 같이 찢어집니다. 떼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딱 붙어있는 우리를 일체가 되어 있는 우리를 이렇게 끊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하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계속 받고 있으니까 그 어떤 공격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사랑에 취해서 이제는 뭔가 이렇게 씌여 있는 것처럼 사랑이 충만해서 사랑의 그 열병을 앓는 것처럼 상사병을 앓는 것처럼 사람이 붕 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사랑을 하고 막 그러면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붕 떠서 그 사랑에 취해서 살아가잖아요. 세상이 막 다 아름답다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있는 것처럼 그런 상태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살아가니 이제는 그 사랑에 이끌려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의 열병에 걸린 사람들 보면 좀 금방 티가 나듯이 오늘 말씀 보면은 13절에 보면은 남들이 보면은 저기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미친 거. 뭘 저렇게까지 하나? 왜 저렇게 인생을 살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미쳤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나를 사로잡으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미쳤다고 해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내가 정신이 온전해도 그것은 주님을 위하고 몸된 교회 성도들을 위한 것이라고 그 사랑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삶인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공급해주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에 이끌려서 여러분이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사랑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생명체는 사랑을 받고 살게 돼 있어요. 식물은 주인의 사랑을 받아야 윤기가 나고 이파리가 나고 시들지 않습니다.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이나 애완묘도 주인의 사랑을 받는 건지 안 받는 건지 금방 티가 납니다. 털이 푸석푸석하고 눈곱이 껴있고 그런 거는 천대받고 있는 거예요. 티가 나요. 언제든 생기 있고 발랄하고 그런 것은 주인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거예요. 티가 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있는 사람은 티가 납니다. 어떻게 납니까?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까칠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못 받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까칠해요. 손톱만 발톱만 이렇게 세워져 있어. 자기한테 조금만 뭐라고 해도 할퀴려고 하고 대들고 반박하고 못 견디합니다. 사랑으로 충분히 받고 있으면 사랑 받기 전에 그게 다 문제가 됐던 것들이 사랑 안에 있으면은 그게 문제가 되지 않고 넘어가요. 부드러워지고 그것을 흡수할 수 있고 그것을 받아낼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근데 내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사랑의 이 잔고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놓은 게 없어요. 그 사랑이 충분히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아주 날카로워지고 까칠해지고 이런 사람은 저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못 받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열병이 앓는 것 같아요. 상사병이 앓는 것 같아요. 꼭 그래요. 사랑받는 사람의 특징이 그래요. 그래서 붕 떠 있는 것처럼 남들이 보면 보여요. 그러나 사랑이 강권하고 있는 사람인 줄로 압니다. 그 사랑에 이끌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강권하고 완전히 사로잡아 이끄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특징이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뉴크리에이션의 특징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새로운 피조물이 돼. 누구든지라고 그랬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그랬어요. 옛날에 죄를 짓고 선택의 여지가 없이 죄만 짓고 살던 그 옛날의 나는 사라지고 없어지고 죽었단 말이죠. 사단은 자꾸 옛날 문서 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겁박하고 하는데, 여러분 사단한테 그렇게 얘기하세요. 옛날에 내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사단이 우리는 겁박하고 유혹하고 속이고 거짓말을 할 수 있어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커다란 유리에서 동물 사자가 막 애기들 막 이렇게 막 해요. 그 안에 애기들이 있잖아요. 사자 갖고 막 좋아가지고 왜 웃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부모가 그걸 놔두는 이유는 뭡니까? 사자가 아무리 뭐를 해도 보호막 때문에 애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걸 아니까 애기들은 막 사자들 놀리고 재밌어하고 막 그런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사단이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자기의 정체성과 인식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사람을 살아야 되냐면은 그렇다.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목사가 된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80년대 제가 그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그때 그 느낌은 무슨 사상이나 제도나 법이나 뭐가 바뀌어야 이 세상이 바뀔 것 같은데 제가 한계를 느꼈다고 그랬잖아요.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아니다. 복음만이 대안이다. 복음만이 해결책이다. 법이 바뀐다고, 사상이 바뀐다고, 제도가 바뀐다고 사람은 안 바뀐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때야말로 비로소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일에 헌신하는 것이 이 세상을 바꿔나가는 길이다 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이 일에 헌신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만이 사람을 바꾸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화목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잖아요. 우리 생명의 삶 성경 공부할 때 여러분한테 제일 첫 번째 죄에 대해서 가르칠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게 뭐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귀가 어두워서 여러분을 못 도와주고 못 듣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사람과 관계가 깨졌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어도 남남이에요. 원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못 도와주는 거예요. 죄를 해결해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죄를 이걸 해결해야만 하나님 관계가 다시 이어지고 화목하게 되고 회복되게 될 줄로 압니다. 이게 구원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 대신에 갔다고 죄값을 치렀다고 고백하고 믿는 사람만이 그 죄값을 치러지는 거거든요.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인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려야, 차고 넘쳐야 비로소 남도 도울 수가 있다고 제가 누차 강조 말씀드렸잖아요. 내 저수지에, 내 댐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분히 채워져야 돼요. 여러분 잉어 갖고 남 주는 거 아니에요. 넘칠 때 잉여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그래요. 쌀독에서 20 난다고 해서 내가 충분히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 남 주는 거 다 위선이에요. 위선. 거짓말이라고요. 남 하는 척하는 거 불가하다고, 더 얻어내려고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줄 수 있는 것이 한계 있어. 사랑을 못 만들어내요. 사랑의 원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모든 사랑의 원천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줄 믿습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내 저수지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비로만이 채워질 수 있습니다. 저수지가 찰랑찰랑하게 하면 안 돼요. 가득 차서 넘쳐야 이웃에게까지 그 사랑이 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아내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부터 해결해야 돼요. 물 호수가 물이 틀었는데도 안 오는 이유는 꺾였기 때문이에요. 꺾인 관계를 풀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풀어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과 화목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화목했고, 이 방법이 최고의 사람의 모든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화목하지 못해서 괴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좋은 것이 있으니, 이 놀라운 방법이 있으니, 그리고 이런 놀라운 소식이 있으니 여러분도 하나님과 죄를 치우고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과의 화목해서 여러분도 행복하게 살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을 전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뉴 크리에이션을 먼저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만든 사람에게 하나님 뭐라고 부탁을 합니까? 18절에 나오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고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먼저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우리 보고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19절 곧 이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뭐 하셨다?
부탁하셨다. 우리에게 그 일을 하라고 부탁하셨다고 말해요. 그러니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이 되어, 사신이 뭐냐입니까? 대신해서 누구에게 전달하는 걸 사신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도 하나님과 뭐하라? 화목하라고 말하잖아요. 두 가지 관점에서 아직도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해서 괴로운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방법이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으니,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해결함으로, 관계가 회복됨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복을 받아 누리십시오라고 권면하며 살아가는 것이 뉴 크리에이션의 해야 될 사명이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남아있는 거고. 두 번째, 하나님과 화목한 우리가 그냥 라이센스 딴 것처럼, 자격증 딴 것처럼 이제 화목했으니 끝이 아니라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을 노력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관계는 생물과 같아서 결혼식 하면은 행복하게 삽니까? 결혼식 하는 순간부터 행복합니까? 아니죠. 그때부터는 관계를 가꾸기 위해서 무지하게 노력을 해요. 잡은 물고기에게 먹이 안 줍니까?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아내가 물고기입니까? 제가 올해가 결혼 31년 차인데 살아보니, 한 30년 넘게 살아보니 계속 잘 해야 되겠던데요. 삐끗하면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나이 먹을수록 더 무서워지거든요. 이러다 내 침을 내가 당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섬찟합니다, 어떨 때는. 그래서 심기를 잘 살피고 뭐 불편한 게 없나 눈치를 슬슬 보면서 생일 되면 꽃바구니도 갖다 주고 어떻게든지 관계를 잘 도모하려고 가꾸는 거죠. 부부니까 아이 뭐 어디 가긴 아니죠. 계속 관계는 유지 관리를 해야 돼요. 화목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인간관계도 그래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이지, 무조건 그냥 알아서,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더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리액션을 해야 돼요. 반응을 해줘야 돼요. 반응.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많이 주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애기들이 다 부모가 주죠. 근데 부모가 기대하는 게 뭐예요? 거기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고, 그걸 행복해할 줄 알고, 고마워할 줄 알고, 그 리액션하는 게 보상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데 그 사랑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고, 고마워할 줄 알고, 그 사랑을 나눌 줄 알고, 그렇게 하면은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고맙다고 표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표현하고, 그걸 간증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살아가는 것이 관계를 더 깊어지게 하는 것이잖아요. 다른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일과 동시에 여러분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을 가꾸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뉴 크리에이션답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그래요. 새 피조물이 된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자기가 잘 알아요.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내가 구원받고 나서 거듭나서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부터는, 이제부터는 삶의 방향이 달라요. 그 전까지는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어요. 모든 초점이 일어나, 뭐 하나, 이거 하나 전부 다 어디에 돋보기처럼 모여지냐면은 나를 기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내 삶의 목적이었어요. 근데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뒤부터는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주님을 어떻게 하면 더 기쁘시게 할 것인가 라는 쪽으로 모든 삶의 초점이 거기로 가 있어요. 여러분도 인생의 방향이 달라져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 보고 하나님 마지막에 여러분을 평가하실 거예요. 심판대 위에 선다고 그랬어요. 너를 기쁘게 하고 살아왔느냐, 주님을 기쁘게 하고 살아왔느냐, 이거 묻는다고 그랬어요. 이게 기준이에요. 주님을 기쁘게 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요. 그 사랑을 계속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 사랑에 이끌려서 의심하지 않아요. 신뢰해요. 나를 사랑해 주는 분을 신뢰하게 돼 있거든요. 사람은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나를 거듭나게 해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요만큼도 의심하지 않아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로마서 8장 나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자기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기도 하고 확증이기도 하고 믿음의 표현이기도 하다고 그랬잖아요.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을 끊어낼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사랑 속에 살아갑니다. 결코 이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우리는 일시적으로 야 하나님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자가 그렇게 사냐? 왜 이렇게 고생하냐? 왜 이렇게 힘들게 사냐? 남들이 뭐라 그러든지 이거는 과정 중의 일부이고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요만큼도 의심하지 않아요. 그 사랑 속에 내가 이끌리며 살아가기 때문에 두려움도 사라지고 염려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힘을 얻고 그 사랑이 힘을 얻어서 힘든 고비들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가고 지혜롭게 잘 분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 에너지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잊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랑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화목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 좋은 걸 누리잖아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전히 이것을 해결하지 못해서 불화하기 때문에 어디서 사랑 고파가지고 여기 조금 줄 건가 저기 조금 줄 건가 구걸하고 다니는 사람이 세상에 수두룩하잖아요. 사람은 사랑을 줄 수가 없다니까요. 줄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다니까요. 사랑의 원천 하늘이 열려야 돼요. 비가 내려야 돼요. 그래야 내 댐의 저수지에 충분히 그 사랑이 채워져야 돼요. 충분히 채워지고 넘쳐야 다른 사람을 비로소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니 화목하게 하는 일을 우리에게 부탁했으니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서 그들도 나처럼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도록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끊임없이 갖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나 주님의 기쁨 되기